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가 안 되거나 경험되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의 대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작은 다락방에서 저녁에 만찬을 차리신 후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말을 수없이 불러가면서 그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현재 인식의 기능으로 제한된 기능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지금 숨을 쉬며 손을 내밀며 목소리를 내며 우리 분명히 살아있죠. 이 살아있음의 증거는 우리 속에 수많은 생명체와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 되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결과가 내 목소리가 되고 내 손짓이 되고 내 발끝이 되고 표정이 되고 미소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물이 우리 입을 통하여 들어오고 공기가 우리 입을 통하여 들어오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수십조가 넘는 다양한 땅 안에 기생하는 미생물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각종 우리의 몸을 지탱시켜주는 곳이라고. 또 이렇게 성장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시 헌신하신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우리 속에 녹아있죠. 만약에 물은 물대로 공기는 공기대로 빛은 빛대로 우리 속에 있는 각종 미생물과 세균은 세균대로 독립적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는 한시도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존하면서 그들이 공존하고 하나됨을 우리의 삶에 80년 동안 증거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물이라는 주제로 시를 쓴 저는 김선호 시인의 물이라는 시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입술로 입술로 쓰며 그대 몸속 속 어루만져 속속들이 살린 후 마침내 그대를 빠져나가는 물로 나는 태어나리라. 이 김선호 시인은 자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물로 태어나길 원했습니다. 왜요? 우리 입술로 스며들어서 그대 몸속을 지나 골고루 모든 부분을 어루만진 후 그래서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해생시키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린 후 내가 언제 그려냈듯 표시도 없이 다시 몸으로 빠져나가는 그 물. 그러나 그 물은 이미 빠져나갔지만 이미 우리 몸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 물로 태어나리라. 그 고백한 시인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은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손끝의 신비가 아닐까요? 몸은 물을 가둘 수 없고 물은 흐르고 빠져나가는 자신의 그 역할을 물의 존재 방식으로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물로 태어나리라는 이 시인의 선언은 주체의 존재 방식에 대한 자신의 선언이면서 사랑에 대한 선언임을 여러분 이미 이 시를 읽으면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체는 그대의 몸을 통과하는 존재로서 사랑의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몸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함께 있음을 경험하지만 그대의 몸속을 어루만져 살린 후 흐르고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사랑을 또한 실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우리에게 한눈에 그리듯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주체는
사랑의 불가능성을, 함께함의 불가능성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과 몸이 처음 만나서, 당신의 몸과 내 몸이 처음 만나서 오해진 그 입김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결정체가 바로 토부메오트, 힘이 좋았더라. 창조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주님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몸과 몸이 처음 만나 뽀얘진 그 입김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다양한 뜻이 그 안에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베이트라고 하는 문못 안, 영어로 인이라는 전치사와 레시트, 시작하다는 말이 합쳐진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에서는 이것을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 이렇게 뜻입니다. 시작 안에 들어있는 자와 시작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태초의 창조의 그 시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이 그들의 기전에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울림을 주지만, 시작의 바깥에 들여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것입니다. 바로 몸과 몸이 처음 만났다는 것은 그 시작,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엘로힘으로 불러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진실한 말이며 로고스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참으로 작은 이 별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일 하나만 완성하면 온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지구를 사는 동안 30년을 살건 20년을 살다 가건 100살을 살다 가건 그 시간의 길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속에서 시간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길이를 재듯이 시간이 길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고하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들 속에 죽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서 여기가 진짜 지옥이 되지 않는 거고, 여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다 가는 겁니다. 우리 가교회는 길거리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죽음을, 우리가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전제에는 죽음이라는 징검다리라는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아닌가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는 말은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이것이 구원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로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시간이 없다고? 이 말을 잠깐만 곰곰이 새겨 듣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마치 시간을 가져본 자처럼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24시간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쓴다는 듯이 시간이든 알사탕 주머니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 자체인데 영원히 영생이란 말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내가 만진 시간, 그거 당신이었죠. 그거 나였죠. 내가 만진 시간,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굳이 말한다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쪽으로 내어보낸 후 땀을 흘리며 노동하라고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한 땅을 노동해서 너희가 먹을 양식을 스스로 생산해 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려 노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다듬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땀이요. 그 땀을 많이 흘릴수록 참된 영감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스피레이션이라고 영어 프리, 뭐뭐 앞에, 겉에 드러나는 영감을 영어로 프리스피레이션, 땀이라고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인스피레이션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땀과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면 땀이요, 속에 풍성하게 간직되어 있으면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면이지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영이 우리 몸과 감흥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땀과 영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기도요,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 말고 내 몸으로 당신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다듬는 노동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땀과 영감이 함께 어울려져서 주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자세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가리, 내가 굶주리면 내가 가리, 기도 말고 나의 가진 것을 통하여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편의 시로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울림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너와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들입니다.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와 내가 나라고 하는 나들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속에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입니다. 나들의 안녕. 먹는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 죽여서 살게 하는 것. 먹는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일.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살게 하는 것. 예수가 죽어서 나에게 먹힘을 당하는 것. 먹는다는 것, 사랑을 지속할 힘을 만드는 일. 고맙고 두려운 일, 나들의 만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안 먹으면 죽는다고, 먹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파 오메가로 자신의 말씀을 완성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